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한마음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귀한 추석 명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다시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일상을 살아가며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우들 또 가족들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성령님 찾아가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나를 위해 파송된 자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해 선지자들을 파송하셨다고 했습니다. 각 시대에 그들에 맞게 하나님께서 각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보내셨다고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또 여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 멀리 계신 선교사님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목사님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정의 식구들 또 지도자들 또 될 수 있고 또 속해 선교의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속도원과 사람들 교우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또 우리 강화와 우리 교회와 직장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로 살자고 하였어요. 그리고 내 옆에 계신 분들도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자고 하였습니다. 또 특별히 가정과 속회와 교회와 또 각 모임의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들로 세워주셨어요. 그분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우리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영원한 것을 자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게요.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자랑하는 삶.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자랑합시다. 아멘. 분당 우리 교회라고 아실 것입니다. 우리 분당 우리 교회는 2002년 이찬수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교회예요. 그 이후에 약 성도님들이 약 2만 명으로 많이 늘어서 분당에 있는 제일 큰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신 지 10년이 지나서 한 2012년쯤에 새벽 기도를 하시다가 하나님께 이런 음성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네 교회만 커지는 것이 옳으냐. 이찬수 목사님은 이 음성을 듣고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점점 커지고 건물이 커지고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부흥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반대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네 교회만 커지는 것이 옳으냐. 이찬수 목사님은 이 음성을 듣고 그 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만 커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커질 수 있도록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진행하셨습니다. 무엇이냐? 우리 교회만 그렇게 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늘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 특단의 조치인데 세신자를 받지 않으셨어요.
이미 많으니까 다른 교회에 나가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 이후에 그 10년 전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교회 사이즈가 커지고 인원이 많아지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살릴 수 있도록 오히려 성도들을 훈련해서 파송하는, 모이는 교회를 넘어서 보내는 교회, 파송하는 교회로 그렇게 교회를 모토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또 특단의 조치로 2만 명이 넘는 성도가 있는데 이제 29개의 교회로 분립 개척하신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교회는 5천 명 이하의 규모로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까지 2년 동안 하나하나씩 분립 개척해서 29개의 교회가 모두 분립 개척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 5천 명 좀 더 넘는 분들만 남으셨다고 해요. 이 5천 명도 많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이제 1년이 되었는데 너무 또 많아지면은 또 분리 개척을 하고 줄이고 더 심하면은 정말 본인이 사임하겠다고, 그렇게 교회와 사이즈와 건물이 커지고 또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분은 경계를 하고 다른 교회를 돕는 방향으로 교회 모토를 잡으셨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 또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인원을 늘리고 싶어 해요. 또 교회의 크기를 늘리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이 시대의 성공적인 교회상, 목회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회사가 더 많은 돈을 벌어들여서 그 몸집을 불리고 기업이 커지고 건물이 커지고 또 일하는 인원들이 늘어나는 것처럼 현대교회는 기업처럼 교회 건물이 커지고 인원이 늘어나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대형화로 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정의 욕구 때문인 것 같아요.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가 커지고 인원이 늘어나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겠어요? 또 사람들이 겉으로 봤을 때에도 마치 구멍가게보다 요즘에는 대형마트를 좋아하는 것처럼 교회도 사실 작은 교회보다는 규모가 있고 큰 교회를 좋아하잖아요. 특별히 요즘에는 이단도 많아가지고 작은 교회에 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사람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의 사이즈를 늘리고 인원이 늘어나는 것, 그것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또 사역을 잘한다면 당연히 교회도 커지고 인원도 늘어나는 게 진정한 부흥이라고 우리는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건물이 커지고 인원이 늘어나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인정해요. 아, 저 교회 큰 교회다. 저 교회 목사님, 우리는 대단하다. 근데 요즘에는 좀 안 좋은 시선도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가 규모가 있고 크면은 인정을 합니다.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그러면 과연 교회 건물이 늘어나고 또 인원수가 늘어난다면 예수님도 인정하실까요?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자랑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무엇을 자랑했느냐?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를 자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을 자랑했습니다. 이 사람들 제자들이었어요. 우리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2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사역하다가 밖에 나왔습니다. 밖에 나오고 이제 성전 문을 지나서 어느 정도 걸어갔어요.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뒤로 돌아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봐보세요.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솔로몬 시대에 지은 것보다, 스룹바벨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지은 것보다 헤롯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한 2배 정도는 크게 지었어요. 정말 화려하게 리모델링 했어요. 정말 화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멋진 성전을 보다니 정말 행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이들은 성전을 자랑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의 크기와 화려함과 웅장함을 자랑했어요. 자,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몇십 년에 걸쳐서 크게 증축했습니다. 리모델링이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혹할 만큼 그렇게 지었다고 해요. 예루살렘 성전, 예배드리는 성전도 크게 지었고,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수도처럼 그렇게 크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도 지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까지 합치면 얼마나 크게 지었느냐, 약 축구장이 되게 크잖아요. 축구장 한 14개에서 한 20개의 면적으로 되게 크게 지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입이 딱 벌어지게 성전과 또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수도에 사는 사람들 입이 떡 벌어질 모양이었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성전 참 정말 웅장하고 화려하구나. 우리가 정말 이런 성전을 볼 수 있다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느냐.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이 만든 크고 웅장한 성전을 보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우리 오늘 말씀이 2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곳이에요. 바벨론에서 무너졌을 때에도 다시 포로를 귀환시키면서 다시 짓게 하신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헤롯이 비롯 사람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크게 지었지만 그래도 그곳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성전이 멸망한 것, 나라가 멸망한 것,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했어도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영원한 성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영원한 성전은 어디일까요? 누구일까요? 영원한 성전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전을 사흘 안에 지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 되어 주었어요. 성전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에 나아갔고,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지성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휘장을 갈라주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리는 휘장을 갈라주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성전은 영원한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셔요. 교회가 대형화되는 건 그것에 반대해서 우리 이철수 목사님께서 교회를 대형화하지 않고 성도들을 파송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져서 회개해서 정말 인원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교회가 크게 지어지고 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것이 절대 나쁘거나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일반적인 부흥과 그런 교회의 모습이고, 이찬수 목사님은 그것에 반대되는 말씀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아간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미로 모든 일을 시작하지만 변질될 때가 있어요. 목회도 마찬가지로 다 좋은 의미로 시작되지만 말미가 안 좋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성장과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인원이 늘고 교회가 건물이 커지고 등등이 늘어나면 너무나 좋고 자연스럽지만 나중에는 그게 목표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 사회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돈입니다. 돈이 무엇이에요? 돈은 수단이에요. 수단. 물건을 사고 무엇을 하는 화폐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이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합니다. 그리고 돈은 사용하고 흐르고 순환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가지기만 해요. 자기만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의 것들을 빼앗습니다. 우리의 모든 재화는,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무제한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지면 누구는 못 갖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 못하고 나만 가지면 되고 그렇게 돈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찬수 목사님께 말씀해 주신 것은 그것을 경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적이 건물을 높이고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참 성전이고 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정말 인원수가 많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성전 대신 예수님 한 분만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사람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은 영원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과 함께 살 영원한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 되신 우리의 관계를 예표하는 모습으로 결혼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적잖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적고 청년들이 적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결혼도 잘 안 하시고 출산율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도 그렇지만 뭐 부유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을 믿음으로 낳는 것이에요.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자녀가 많고 자녀의 복이 있고 뭐 물질의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의 복은 아니더라도 자녀의 복은 우리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 그리고 우리 자녀들 선물임을 알기에 힘들고 어려운 걸 떠나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고 있는 이 곳은 예표예요. 이곳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이 영원한 성전,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표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성전은 예수님 한 분뿐이셔요.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을 확장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전,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성전에 계신 분이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 성전은 우리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두시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도 우상이 가득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무너졌습니다. 건물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안타깝지만 인식해야 돼요. 아무리 역사가 전통이 오래됐다 할지라도 초대교회와 또 성경에 보면 초대 교부들이 나와 있던 많은 교회들은 없어졌어요. 건물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손의 자손을 낳고 복음의 복음을 전하고 퍼졌다는 것이에요. 가족으로 퍼지고 또 복음으로 좌우로 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참된 성정을 보여줘야 될 방향,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한 명 한 명을 자라게 하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칭찬하시는 교회, 참 성전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성전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너무 좋고 여러 가지로 좋아요.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너무나 좋으시고 여러 가지도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할 때가 많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자랑할 때도 있고 눈에 보이는 우리 건물의 웅장함과 건물이 아름답잖아요. 건물을 자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우리 교회의 우리 삶의 자랑의 주가 되는 것이에요. 주가 되는 것이냐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영원한 성전 대신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성전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은 교회, 그 교회임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는 교회,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은
하나님, 언제든지 무너질 수도 있고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영원히 주님을 예배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자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건물만 늘어나고 교회 규모만 커지고 사람만 많이 모이는 교회보다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님의 참 성전으로 자라나가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하는 교회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한 명 한 명의 성전으로, 참 교회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그 성전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성전으로 빚어가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이는 교회를 넘어서 파송하는 교회, 우리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